어제 말씀, 주일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말씀은 토요일에 그가 시작한 기도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봐주십시오. 또 46절에서 51절까지에 보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타국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또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52, 53절에서는 그들이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이기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58절에서 백성이 마음을 56절이죠. 2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나라가 태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를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57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임재가 분명히 드러나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축복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도 이 축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함이 생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때 좀 축복하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상범이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상범이 말을 듣고는 저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항상 축복의 말이 나올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 입에서 뭐가 나면 꼭 사람을 후벼댄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참 좋은 말, 복된 말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죠. 58절에서는 백성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너무도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속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폐일원하고 주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잖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건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들 안 해. 저 어떤 청년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교회 나와라. 네. 안 나와요.
한 2달간 그러고 있더라고. 네. 한 번도 아니란 말 안 해요. 근데 안 나와. 말이나 하지 말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마음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또 59절에 보면 자신이 간구한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이 주야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이 말씀이 주께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말을 늘 기억해 주셔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일상의 필요를 돌봐 주시고 일상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 이후에 계속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일상이 임마누엘이 되는 그런 삶.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런 필요를 돌보아달라고 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축복을 하죠. 또 60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뿐임을 다른 존재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마치면서 솔로몬은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61절에 또다시 강조를 해요. 또다시 강조한다고 또 반복을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하고 전심으로 바쳐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 곧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당부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모든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 최고의 계명이죠. 그런데 새롭게 주신 계명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613가지 조항들을 다 외우지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그거 지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고 해야 할 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라는 겁니다.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속이 상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가 못됐는지 그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 소리 한다. 근데 제가 요즘 이게 열왕기를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또 이 말씀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말씀 하시는군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성경을 배웠을 때가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62절부터 65절까지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낙성식을 했고요. 이제는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을 축복하고 명령한 뒤에 솔로몬 왕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봉헌식을 솔로몬 왕만 드린 것이 아니라 왕과 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동안 했느냐? 2주 동안 하더라고요. 2주 동안. 7일 그리고 또 다른 7일. 14일간 하는데 14일간 봉헌을 하는 헌신의 의미로 드린 제물이 얼마냐? 소가 22,000마리고요.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22,000마리의 소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한 자리에? 상당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12만 마리의 양들이 모여 있거나 같이 있는 한 자리에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한테 이런 거 나오면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시가로 따지면 얼마일까? 그래가지고 22,000마리 곱하기 소를 좀 값이 폭락했다 생각하고 싸게 한 마리에 300만 원. 박 조사님 한 마리에 300만 원이면 싸죠? 우리 최입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 300만 원 합시다. 그래가지고 22,000 곱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 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0이 3, 그 다음에 6개입니다. 22,000 하면은 만 단위는 0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0이 무려 11개예요. 거기다가 이제 22 곱하기 2.2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3 그렇게 하면 이제 660억 원입니다. 660억 원어치의 재물을 드렸는데 그냥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양은 또 얼마인가? 12만 마리 또 곱해봤어요. 얼마쯤 할까? 그때 속값의 10분의 1, 한 30만 원 정도 하자.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염소 한 마리가 130만 원? 염소 한 마리 고기가 130만 원. 100만 원 뚝 떼버리고 30만 원.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고기 잘 안 먹으니까 30만 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3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60억 원에다가 아까 봤던 660억 원을 하니까 1,000억 원이 넘어요. 네. 1,000억 원이 넘어요. 그걸 14일간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어마어마한 양의 소떼와 양떼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을까. 그것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드렸다는 말은 이제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갖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산데다 방목을 해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 먹고 사는데 사용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다 잡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다 잡아 죽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1,000억 원 이상의 그거 다 싸구려 해가지고 1,000억 원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상의 것을 주님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없애버린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할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이 필요하다. 신약으로 와서 보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주님께 발에 쏟아 부은. 내가 상범이한테 좀 물어봐야겠네. 상범이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무 감사해서, 이건 너무 귀한 일인데 내가 여기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이상 헌금해 본 적이 있어. 학생인데 난 직업도 없는데 무슨 1,000만 원. 학생이면 하나님께서 학생은 하지 말지어다 그러셨어요. 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거는 이래서 저래서 드리기가 어렵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헌금을 하자 그러면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몇 %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3억인데 예를 들어서 3억인데 그걸 살려면 10% 또는 30% 뭐 그렇게 하는 10% 20% 그러면 깨끗해야 3억이니까 10%면 3천만 원 또는 뭐 6천만 원 그래야지 그게 상식적인 일이지. 거기에다가 3억의 예산에 2억을 헌금하자, 뭐 10억을 헌금하자 하는 건 도대체 이거는 경영도 모르는 사람의 무지막지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뿔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봉급쟁이들이나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큰일을 못 하더라고.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헌금한 걸 보면 많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참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내가 정해놓은 선을 절대 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한 저항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상은 넘어가면 큰일 날 거로 생각을 하고 광신도가 하는 짓이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건 내가 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내 것을 아깝지만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아니요. 뭔지 우리께 있었어요? 주님 것이요. 네. 자, 이와 같은 봉헌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했다. 헌신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도 결국 몇백 년이 안 가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과거에 어떤 헌신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계속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고는 있지만 또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보지만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로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디스카운트를 하고 말씀의 내용을 흥정해서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만만한 수준에서만 헌신하려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훈계를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